2023년 7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들은 흠 있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 총독만큼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희생제물은 속죄를 위해 드리기도 했고 감사와 봉헌의 의미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은 그저 제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흠없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가져온 제물에 흠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제사장들이 나서서 흠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희생 제물은 예배자가 직접 준비해서 가져오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제사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자는 왜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왔겠습니까? 흠 없는 짐승은 비싸고 흠 있는 짐승은 싸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제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의 뇌물을 제사장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것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득이니까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뇌물을 받고 흠 있는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익을 챙기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제물을 가져오기 어려우면 제사장에게 와서 제물을 사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흠 없는 제물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놓고 흠 있는 것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익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면서 정작 예배를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흠 있는 것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된 분향과 제물을 드릴 겁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각처에서 일어날 거랍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사랑, 그리고 언약이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며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말라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라기 1장 12절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식탁이 좀 더러우면 어떠냐? 밥이라도 차려드리는 게 어디냐? 이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며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사장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흠이 있는 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또 흠이 있는 것을 제사장에게 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 민족 중에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그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합당한 경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위한 구원의 보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 드리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고 성전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이야 어쨌든 태도야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지못해 드리는 부모님 용돈 같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런 용돈은 달갑지 않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만한 이유나 원인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잊으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귀찮고 번거롭지만 하나님을 위해 참아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항상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제단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할 바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리며 백성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동조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사 이방인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위치를 망각하고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아마도 어떤 재앙을 의도적으로 내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을 저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곧 제사장들의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 곧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존재는 모든 불의 가운데 행하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도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존재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불의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불의와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자손이 끊어질 것이며 그들의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발라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바다가 마르고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꾸짖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에는 희생의 똥을 바르겠다고 하시죠. 희생의 똥은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물의 똥은 반드시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레위기 4장 12절입니다.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그런 똥이 제사장들에게 발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또한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져 버림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사장에서 파면당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선지서를 살펴보는 동안 여러 번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저주하시고 파면하여 내쫓겠다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파면하고 없애시겠다 하시는 것도 제사장 제도나 직분 자체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이방신인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자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했을 때에 그에게 주신 언약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이며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입술에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있어야 하는 길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으며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함으로써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자격과 지위를 잃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니까요. 다만 제사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길 또한 굽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옳은 길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또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는 훈련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며 레위의 언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도록 주신 것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경로에서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잘못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셨으며 책임을 맡기셨지만 열방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그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므로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서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욕되게 한 거짓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일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로 이방신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 우상 숭배를 문제 삼는 겁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여리고성의 라합, 보아스의 아내 룻, 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짓을 행했다,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시작된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곧 거룩을 욕되게 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없는 사람과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어서 정신이 온전해서 무언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결혼한 이방신의 딸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배워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다는 것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셨다는 겁니다. 눈물로 제단을 적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단을 붙잡고 울며 불며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 신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동정해서 원하는 바를 더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배워다가 하나님의 동정을 사려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드리는 봉헌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듣지도 받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봉헌물도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시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아가서 결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얻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두 사람의 하나됨을 통해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이 탄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혼하는 겁니다. 특히나 말라기 시대 당시에 이혼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쫓겨난 여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그런 식으로 대우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가 탄생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자녀를 얻기 위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곧 노동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노동력은 바로 풍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도 더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이 노동력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좋게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정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냐고 반문할 뿐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고 조롱함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결혼에 신실하며 배우자에게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우리에게 복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죄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우리 안에 채워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군대가 필요하고 그러면 아들을 많이 낳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땅을 경작하며 많은 풍요를 얻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와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며 그 길이 준비되면 그들이 구하고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주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도래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가 임하시는 날을 견뎌내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연단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더럽고 부정하며 불의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사람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공의로운 재물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으실 만큼 헛된 재물을 가져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헛되지 않고 공의로운 재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과 함께 그분의 백성들 또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예배를 위한 온전한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연단하는 것처럼 더러워진 물건을 표백하기 위해 잿물에 부어 닦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더럽고 부정하며 불의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 언약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 또 성전으로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길을 준비한다는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해결책입니다. 물론 그분의 오심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래서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사 예배를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그들이 구하는 주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자가 그분의 사역을 모두 마치는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 일을 이루실 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정의를 굽게 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회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정의를 굽게 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 또한 참아주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날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마치시는 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갑작스러울 것이고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도래와 또 그분의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날에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7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금을 연단하는 사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고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자가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예배를 회복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의 예언을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그 시대, 말라기 시대에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심판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소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고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이런 태도를 또 목적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고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거역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말할 뿐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훔친 하나님의 소유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땅의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땅, 경작하고 가축을 먹이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나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했나요?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했던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인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땅은 팔아도 희년 때마다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소산들은 누구의 소유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소산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생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여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100%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10%만 쓰고 나머지 90% 내놔라, 아니 1%만 쓰고 99% 내놔라, 이러셔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얻었거든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복되다, 행복하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11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 내 거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도 내 것이고 이 땅에서 얻는 것도 내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고 멸망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로 이미 저주인 겁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회복해야 하겠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1조를 하고는 있는 겁니다. 다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새로 추수한 곡식이 아니라 묵은 곡식이나 아니면 곡식 중에서 질이 좋지 않은 것을 골라서 11조를 했을 겁니다. 가축 중에서도 흠이 있는 것을 골라서 했겠죠.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던 것처럼 11조 또한 그렇게 여긴 겁니다. 11조를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일로 생각하고 해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거 내놔라 이런 마음과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되겠죠.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렇게 그 땅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복된 존재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11조를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온전한 11조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얻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인 겁니다. 그것이 11조의 고백이고 11조의 결단이며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